몇 년 전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교회에서 헌금을 하시는데 1년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을 헌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1년에 헌금을 1억 원을 한대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넉넉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재정적으로 넉넉하신 이분, 1년에 1억 원 정도를 헌금하시는 이분께서 계란 한 판을 절도하셨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마트 옆에 있던 계단에 이제 계란이 좀 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분이 그 계란 한 판을 들고 간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마트 주인이 이것을 이제 목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불러 세웠더니 지금 마트 문이 닫혀 있어서 나중에 오전에 와서 이 돈을 주려고 했다라고 말을 하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어요. 마트 주인은 그 여성의 말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결국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넉넉하신 분인데 진짜 오전에 와서 다시 돈을 주려고 했겠지. 근데 뭐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깜빡했겠지. 저도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제는 개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교회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식으로 생각하려고 자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으며 그분께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랬습니다. 충동적으로. 헌금을 1억 원씩 하면서 당시 계란 한 판이 4,500원 정도였는데 그 4,500원짜리 계란 한 판을 절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당시 댓글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기주의적 가치관을 보여준다. 계란 한 판 갖고 뭘 그러냐? 저들은 기도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다. 이러한 댓글들이 계속해서 달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을 훔쳤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동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헌금을 1억 원씩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나도 부자인 겁니다. 그런데 4,500원짜리 계란 한 판을 훔쳤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통해서 내가 충동적으로 그랬다라는 진술. 여러분, 충동적으로 그랬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한참 동안 그분이 충동적으로 그랬다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언제나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상담하는 내용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이겁니다. 자신의 죄, 이 경건하지 않는 내면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죄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음란한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남들을 미워하고 교만한 이 죄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 때문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은 맞는가?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맞는가라는 그런 괴로움을 가진 청년들, 그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의 모습이 전혀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을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정말 사실일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제약된 생각이 있다면, 그런데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영성가인 바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다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이라고요? 영성이 낮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영성가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위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사도 바울이, 누구나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도 있고 제약된 마음도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제된 법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법과 제 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함께 충돌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상태요, 또한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어느 쪽에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1억 원이라는 헌금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또 어느 쪽에 충실했나에 따라 그 결과가 계란 한 판을 훔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은 영적인 전쟁터인데, 아니 내가 지금 고요합니다, 나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될까요? 그 말은 이겁니다.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백기를 들었든 제 법이 내 안에서 백기를 들었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그 고백이, 그 신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자꾸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요한과 더불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한 성도의 시가 소개되는데, 자기 부인의 그 삶, 성령에 속한 일을 하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그 현실에 부딪혀서 고뇌하는 마음이 잘 표현된 시입니다. 이겁니다. 나는 오늘 한 사람을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내밀기 부끄러워 빈손 뒤로 감추고 빈속 외로운 마음으로 조심스레 다가와 내민 손 위에 무거운 도덕만을 실어 보냈습니다. 괜찮은 적 쓸쓸하게 걸어가는 낡은 뒷모습 위로 부끄러운 내 영혼의 메마름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그 마음을 따라하지 않고 나의 행동은 제된 법을 따라하는 자신의 이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풍성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영적으로 메마르게 만드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그 내면의 전쟁,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있더라고요. 좀 따라해봤는데 6월 첫째 주에는 제목을 부부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기롭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두나흐입니다. 이 두나흐는 명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분별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 분별할 줄 아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생활을 바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하시고 있는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을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거룩하게 분별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명하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습니다. 그죠? 우리가 평소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것은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명 약속을 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몇 주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정상화를 앞두고 우리 교회 정상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역자들이 3일간 금식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교역자들이 금식 기간으로 지키는데, 이때 금식하지 않고 혼자서 밥을 먹는 것,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일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결단한 대로 배가 고파도 나라를 품고 교회 정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일, 성령에 속한 일, 자기 영광, 자기 부인을 분별하여 이 육에 속한 일을 내가 밀어내고 성령에 속한 일을 가까이하며 그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할까?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 세대의 사람들 누구일까요? 주입식 교육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생각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9절, 30절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즉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대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바로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되라고 믿고 있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학이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을 자랑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내가 구원받음을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열심을 자랑하며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신은 구원받음을 자랑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킨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를 몰라보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봅시다. 32절. 우리 함께 한번 배에 힘주고 읽어볼까요? 자, 고개 들고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멘.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할까? 그런데 3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세대의 사람들은 지금 비유하건대 장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장터에서 지금 피리를 불고 애곡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앞뒤 좌우 논리적으로 아예 맞지가 않아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지금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로 비유된 것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인 것이죠. 자,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고 애곡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한 자들인데 그들이 장터에서 지금 무슨 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잔치 놀이를 하고 있어요. 피리를 부는 잔치 놀이를 하고 있고 애곡을 하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피리를 불며 잔치 놀이를 할 때 자기를 부인한 33절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한단 말합니까?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장터에 앉아서 저희들이 애곡하며 지금 장례식 놀이를 할 때에 34절에 예수님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신앙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잔치 놀이를,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분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유대인들의 유대주의는 자신들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위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하는데, 육신에 속한 일들, 육의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으실 영광과 찬송이 있으신 분이셨지만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사진이 어떤 한 분의 묘지 사진입니다. 집 사진이 아니에요.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레골레타 묘지에 있는 한 분의 묘지입니다. 사진 찍어주셔도 됩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 마르틴 광장에서 북서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최고급 묘지로 지금 위치해 있는데 이곳에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들만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묘지와 틀리기 때문에 하나의 예술품처럼 지어져서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무덤입니다. 이곳에는 역대 대통령이 묻혀 있고요.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들, 그리고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제 묻혀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생활을 꽂아 놓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 그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찾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무덤에는 언제나 싱싱한 꽃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마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생활을 꽂아 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다른 이념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거룩한 악녀이자 천박한 성녀. 누구일까요? 바로 유명한 에비타의 뮤지컬의 주인공 에바 페론입니다. 이 말 들어보셨죠?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시라예요, 시라. 이 에바 페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바 페론은 아르헨티나에 태어났는데 거대한 농장을 운영하며 그쪽에 이제 영주였던 후안 두아르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내연녀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지금도 사생아들은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당시에 아르헨티나의 사생아로 태어났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다름이 없었대요. 가람을 벗어날 길이 없었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형편을 힘들어하던 이제 에바 페론이 참지 못하고 15살 나이에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무작정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몸을 무기로 삼아서 성공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피디들과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모델 일을 하고요. 그리고 배우로서 화려한 연예인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후안 페론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후안 페론이 쿠데타를 이뤄서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지금 에바 페론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파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영부인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만족이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길 바랬어요. 정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기 영합주의, 즉 포퓰리즘 정치라고 하죠. 이 많은 이제 부자들의 돈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요. 가난한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를 계속해서 에바 페론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개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4위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아르헨티나가 가난한 나라가 되었죠. 에바 페론의 이런 포퓰리즘 정치가 그 한몫을 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에바페로는 제가 처음 보여준 그 사진 레콜레타 묘지에 묻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죽어서도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남기는 성공의 삶, 자기 영광의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바페로는 사실 33살의 나이에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에바페론과 같이 33살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 소개됩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 그 성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어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셨던 자기 부인의 그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을 성경은 바로라고 하죠. 바로 흔히들 파라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파라오는 고대 이집트어로 최고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신화에 이제 등장하는 호루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현신으로 이제 받들어졌습니다. 애굽, 이 이집트의 바로 이 파라오는 사람들에게 현존하는, 그러니까 가시적인 신으로 존재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내려지는 재앙을 통해서 진짜 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겸비하지 못한다. 여기서 겸비하지 못한다라는 말의 뜻은 자신을 괴롭히고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을, 육신의 일을 괴롭히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유혹받게 됩니다. 스스로를 현존하는 신으로 존재케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힘듦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 헬라어에서 부인하다라는 뜻은 거절하다, 던져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어구를 가진 다른 단어에는 폐물, 쓰레기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일,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와 나의 쾌락과 나의 정욕과 나의 재미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쓰레기, 폐물로 여기고 거절하고 던져버리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상권에서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행위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육에 속한 일에 반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도둑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현존하는 신이 된 그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갈취하는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는데, 내가 잠시 이렇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질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움을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다짐하기로는 성령의 법이 날마다 나를 좀 다스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 안에 죄의 법을 좀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거 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육신의 일을 내 손에서 웅켜쥐고 있는 이 일들을 내 손에서 딱 놓으면 내가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날마다 내 안에서 차오르는 이 정욕들, 나의 쾌락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이것을 내가 몰래 즐기고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내가 놓으면 나는 사람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막한 겁니다. 이거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나도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나도 성공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경건한 척하고 싶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싶고, 가족들이 융택한 삶도 바라고 싶고, 내가 가난도 좀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세상적인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 모두 다 포기하라 말씀하시고, 그것들 가져가는 것, 내 것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막막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이 땅을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는데, 세상에 발붙여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기 부인하는 이 마음을 쉬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 부인하려는 그 마음을 쉬운 것이라 하지 않고 어려운 것,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 성공을 바라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쾌락이라는 것을 극대화하고 고통이라는 것을 최저화시킨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하는 게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상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마디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저술한 제럴드 시처를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20여 년 전에 음주 운전을 하던 이 사람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하늘로 보내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고, 그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이란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해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역설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제럴드 시처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함께했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어서 그 비참함을 통과하며 경험하게 된 변화와 은혜도 잃지 않고 싶다. 그는 사랑하는 자들을 한꺼번에 잃는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상실의 아픔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다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육신의 일에 충실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그 은혜. 그는 그렇게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시간을 보면서 결국 그 상실의 아픔, 그 비참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어머니와 아내와 딸과 함께했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나 상실의 아픔 속에서 경험한 변화와 은혜는 잃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 은혜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부인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애쓰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생각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게으름들을, 그 성공을 위한 마음들을, 교만과 이기심들을, 욕하려는 그 마음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마음, 내가 미워 죽겠는 그 마음, 싫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발부둥치는 눈물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가까이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죠.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로 탄생한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응원하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처럼 말이죠. 비록 지금 상황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설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옳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벗어나고 싶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 어려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죽이기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가까이 두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는 자신을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마음이 상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늘 옳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며 응원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